대단히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은 옛날에는 참 좋았어요. 낭만적이다 그러면서 기차 타고 어디 좀 갔으면 했거든요. 요즘에 비가 오면은 걱정이 돼요. 저만 걱정인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걱정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비 오면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비를 뚫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한번 손잡아 주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 설교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의 윤곽을 어떻게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1차 독자는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지금의 그리스어죠 보면은. 그 당시 아마 그 히브리어가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고린도 지역에서는 히브리어, 혹은 아테네에서 쓰는 뭐 히브리어, 데살로니키에서 쓰는 히브리어, 이런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역하고 장사하고 하다 보면 그 아테네 지역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으로서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보낸 겁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구약과 신약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보면은 특별히 뭐 이 당시에 히브리 신약 성경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절기 문제, 제사제도 문제,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말한 그 말씀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뭔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뭔가 하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다,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가이드, 몽학 선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은 모형이고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절기. 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에는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서 말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한다.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비유가 모세는 종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다. 종과 아들과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받는 순환 환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자, 왜 핍박을 가냐면은 옛날에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기독교로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배교자야, 너희는 배반자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동족으로부터, 유대교인들로부터도 비난을 좀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핍박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10명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아마 인쇄물 가운데에는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보면은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37년에 태어나서 68년에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기록했냐면은 황제 하니까 야,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오래 산 것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파트모스 섬, 밤모섬에 유배가는 그런 순환을 당했잖아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를 잘 보세요.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그 덤탱이를 누구한테 다 넘겼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보면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배가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네로 황제는 31살 살다가 죽어요. 도미티안 황제도 45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인쇄머리는 적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인생이 뭐냐?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뭐 서울에서 자라도 우리가 살아도 안개 원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안개가 있는 날은 날씨가 좋거든요. 보면 10시나 오전 10시 반, 11시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그 순간 우리 눈앞에 칠흑처럼 어두웠던 안개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내일을 장담합니다. 내일은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살고 있을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강조한 것은 오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곧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오늘에 내가 충성하고 오늘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미 없이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날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살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왜? 우리 인침받은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그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명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소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과 소명에 충성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보면, 자,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그 빛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즐겨 말하는 무슨 만사형통이 오고 뭐 그저 탄탄대로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 고난을 받고 지금 고난과 싸우고 있고 지금 그 고난을 견디고 있다. 그들의 현실입니다. 보면 예수 믿고 난 후부터 큰 박해가 찾아오고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큰 고난인가요? 히브리서 10장 33절입니다. 비방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바울도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잖아요. 당신이 남은 구원하고 당신은 이게 뭐냐, 좀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 막 조롱하잖아요. 빈정거리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사형통이 아니라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서로. 여러분, 가장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의 죽음의 방법은 화형이었어요. 화형.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사건이 있어요. 총이 발달한다면 총사령에 보면은요, 여러분, 로마 제국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유적지 가보잖아요. 얼마나 원형 경기장을 잘 만들었으면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멀쩡합니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기독교 유적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아마 패키지 관광으로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보면 어떤 때는 공동묘지도 가보고 어떤 때는 저 시골 꼴짜기에 우리가 역사 속에 사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 그런 유적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땜쟁이로서 살았던 그런 시장 골목 같은 데 다니면서 큰 대성전 이런 데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대부분 화형장에서 화형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요. 반드시 어디서 죽이냐면 시청 광장에서 죽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봐라, 예수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보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여러분 6.25 때 보세요. 공산주의와 좌익에 물든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요. 여러분 공개 현장에서 총살로 죽이잖아요. 자, 어느 때는 바다에다 빠뜨려 죽여요. 수장. 어떤 때는요 우물 속에 던져서 죽입니다. 그래서 우물 속에서 시체가 29, 39씩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죽창으로 죽이기도 하고요, 몽둥이로 패서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가봤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교회 순교 유적지거든요. 보면은요. 자, 준비한 사진을 한번 염산교회 사진을, 교회 건축을 참 잘했습니다. 멋있죠?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사파가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죽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부모와 자녀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고 저렇게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요. 자, 저게 수장시킬 때 돌멩이입니다. 공산당들이 좌익 사람들이 사람 몸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물속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는 겁니다. 보면 자, 저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의 순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도 저렇게 죽었어요. 자, 서울신학대학교 한국교회에서 교수님이신 박명수 교수님, 지금은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조사한 최근의 자료는요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금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발표했는데, 인민군에 의해서 살해된 자, 공산당에 살해된 자들, 자, 좌익 사람에게 살해된 자가 얼마냐, 총 1157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왜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세요. 감옥에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힘써 모은 재산을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34절을 잘 보시면은 히브리서 말씀은 재산을 빼앗긴 성도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다 빼앗겼다. 그러나, 자, 우리가 땅에서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강탈당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딜까요? 천상에 우리의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향에 우리 소유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구한 소유는 땅의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산업, 천상의 상급, 천상의 보상이 있음을 환난받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것은 땅과 하늘이에요. 땅과 대조가 된 하늘을 보냐, 계속해서 강조한 게 이겁니다. 보면, 자, 핍박받는 성도들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냐?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본향을 소망하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한 게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아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성령과 함께하는 인내.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잡아주는 인내. 단순히 우리만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잡아주는 인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이고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잡아주는 분이 계신데 성령인데 성령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내하는 것, 쥐어짜는 것, 그것은요 행위주의예요. 그 공로주의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아니에요. 성령이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에 흔들림이 오고 위기가 오고 뭔가 좀 안 되고 답답할 때마다 나는 믿음 약하나 성령이여 내 의지를 좀 잡아주세요. 난 흔들립니다. 난 넘어집니다. 성령이여 나 좀 잡아주세요.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학계도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열악해요. 내 의지 가지고 이 환경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성령이여 나 잘 알잖아요. 난 넘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열매도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굉장한 말씀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여러분 대충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참 믿음은 좋은데 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덕이 없는 사람은요 남에게 상처 주기에 딱 맞습니다. 보면은요. 왜요?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덕이 없는 사람 뭐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병원에를 가더니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 여러분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덕스러운데 지식이 없으면은 그 무지예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참 많아. 너무너무 똑똑해. 그러나 절제함이 없는 사람은 그 지식 가지고 남 죽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절제의 인내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경건. 아름다운 경건도 어디에서 나오냐? 인내에서 경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34년 동안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은 거의 34년 4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워요. 왜요? 제 설교를 교인들이 색깔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꾼다고 바꿨지만은 교인들이 들을 때 그 의미 그 의미고 그 단어가 그 단어 같고 그러니까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양반은 또 한 거 또 하는구나. 근데 제 아내만큼은요 여러분 모르지 맙니다. 잠자다가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고 뭐 잠을 제대로 잠 못 자고 아마 은퇴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못 잔 거 다 자기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기다려져요. 여러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까지 산 것 자체가 인내였어요. 목회도 인내였고 매일 앞에 만사형통만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 어떤 때는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인내하면서
자, 히브리서 기자가 극한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절대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돌아가면 안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망한다,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흔들리는 사람들, 막 흔들리는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 명단은요, 그 사람 믿음 자랑하고 그 사람 뭐 잘난 체하고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한 것은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한 귀감의 인물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디 역대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는요, 내용이 달라,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역사실록이지만은 역대기 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귀감 인물을 등장시켜서 봐라, 힘들지? 이 사람들처럼 너희도 흔들리면 안 돼. 그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됐어요. 왜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위에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고 하기 위해서 기감의 인물을 이야기하다 보면 윤리 도덕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믿음 생활 하나 잘했으면은, 예배 잘 드리면은 자, 본받아라, 이와 같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감의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아,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큰 환난을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을 잡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예화를 들어봐요. 다윗 한번 볼까요? 목사님, 다윗은 왕으로 호의호식한 사람 아닌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차하면 단칼이 날라와요. 아차하면 화살이 날라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귀감의 인물로 등장해. 다윗도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귀감의 인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조상들은 개개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믿음 자랑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위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계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양한 핍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본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이들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로 32절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믿음의 조상들이 잘 나와요. 여러분, 평범한 것처럼 그냥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어떤 종류냐면 하나는 단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뚝뚝 떨어져.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자, 이들을 잡으라. 귀감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놓치기 참 쉬운데 복수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복수의 사람이 나오는데 23절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님.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요. 믿음의 조상 모세의 부모님들을 붙잡아라.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28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언약의 백성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모세도 나오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홍해 바다를 건넌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세 번째로 보세요. 순종하면서 여리고 성을 돈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만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한 바퀴 돌아요, 또 돌아요, 또 돌아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지금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잖아요. 그 약속한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상, 실체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사이비 이단들이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실상교리 누가? 이만희가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일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무엇으로 바라봐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도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이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재주가 없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이란 단순히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그 이상. 자, 이들의 믿음을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언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인침 받았죠? 영생의 나라가 내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약속하신 거, 그분이 행하신 거, 그분이 앞으로도 행할 거,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염상교회 영상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랬어요.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였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위협, 세상의 군왕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죽였어요. 제가 아제르바이잔하고 우리 성도님들 선교지를 좀 방문했는데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참 이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조지아에 옛날엔 구르지아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은 옛 이름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 조지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리라고 하는 동네에 스탈린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요. 요즘 번역기가 잘 돼가지고요, 핸드폰 번역으로 바꿔놓으면 러시아어로 쓰여 있는데 딱 올리면 한국말로 쫙 나와요. 보면은요.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못된 짓 한 거예요. 듣자 하니까 그 사람도 조지아 정교 신학교 갔다가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는 안 만나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보면. 그리고 공산당이 되고 곤무술자 아주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잡아 죽이잖아요. 무지무진장하게 스탈린도 보면은.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신앙은 하나요. 일편단심, 일사하고 신앙과 내 믿음을 빼앗아갈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들의 아픔에 나와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이상한 짓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귀감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긍정의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부정의 사람을 소수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17절을 보세요.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아,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서가 누굽니까? 남자다움의 사람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남자다움이 없었거든. 아버지는요, 에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엄청나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는요, 모든 축복을 에서한테 다 주고 싶었어요. 야곱은요,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일하다 들어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동생 야곱이 죽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확하면 얘 경솔한 놈아, 그런 말이에요. 경솔한 사람을. 성경에 보세요.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이라고 이야기해서 자랑이고 기쁨이고, 재산 상속을 할 때도 두 몫을 줍니다. 어떤 축복보다도 정말 자부심이 있는 장자권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명예를 갖다가 죽 한 그릇에 팔아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은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세요. 에서를 엄하게 책망하는데 이 책망의 소리가 좀 들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가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대요. 에서의 망령된 행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보면 내 등 뒤로 던져버려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망령이라는 말을 간리스 그렇게 써놨어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과 소명을 소홀히 한 자, 그를 향하여 망령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사람을 등장시킵니까? 에서를. 자, 은혜를 맛봤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종종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환경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성도님들, 제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설교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같은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망령된 행동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으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기자가 간곡하게 부탁한 게요, 1절로 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은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현실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일부는 나왔습니다.
학대받았어요. 일부는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도 갇히고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흩어진 성도들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흔들리는 자들,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들, 재산을 강탈한 자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좀 잡아줘라. 그들을 좀 생각하라. 너희도 경험했잖아. 너희도 경험했잖아.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아, 어려운 형제들을 나몰라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보면요,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호로 끝나요. 구호로.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기에서 나누면 의식주의 나눔이에요. 말 그대로 밥이에요. 옷입니다. 양식이에요. 왜? 그게 없거든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걸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단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잖아요. 한 2,500, 600명 파송하다 보니까 참 은혜 받고 많이 파송했지만은 교회 여건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로 전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별을 못 보냅니다. 그런 형편을 지교에 말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동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대학원 동기 단톡방이 있는데 어김없이 올라요. 선교사님이 소천했다더라, 어렵다더라. 그러면은 일종의 위기관리 시스템인데 기본적인 생활비가 50만 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든 빨리 보내는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죠. 사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 본인이 은혜 받아서 하지만은 또 아내도 은혜 받지만 이 자식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아버지가 서운하고 아버지가 줘서 목사 됐지 우리는 뭐야? 자식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최대한 먹거리를 보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계속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귀감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약합니다. 나도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